청년부에서 이렇게 또 계획한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 젊은 머리가 그래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오늘 말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주의 계명 나눠준 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하나님이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청년부는 청년부라고 하는 계명을 나눠준 거고 장년부는 장년부라고 하는 걸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 청년부가 장년부가 될 수 없고 장년부가 청년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눠줬기 때문에 청년은 청년으로서 저들의 어떤 꿈을 키워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른은 또 어른대로 또 이렇게 사회에서 또 이런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이렇게 해가는 것이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그 학생에게 나눠준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 그것을 또 감당해 가는 것이 또 그것을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주가 내려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부의 그 어떤 이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내용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들고 또 우리 장년부도 또 우리 새신자부를 통해서 또 많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투자와 또 여러분의 어떤 도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또 뒷받침이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이 교회 선교부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를 통해서 또 어떤 힘을 실어주고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연계작용을 이루면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계명에 다시 말하면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것이 오늘 한 일부분처럼 보이지만 뭐 2015년 얘기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부에서 아까 그 표가 있고 표 밑에 주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청년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뭐 실천하는 그런 어떤 청년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두 가지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야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차 1회에 한 번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에게 어떤 기둥 같은 배날 수 없는 기둥 같은 하나님과 어떤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떤 이해되고 이렇게 되어서 삶에 자꾸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여러분 나눠주신 대로 그랬는데 나눠주신 대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실 여러분 눈앞에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정도로 사람이 나눠집니다. 두 종류 나눠지는데 한 종류는 창조를 믿는 사람, 한 종류는 창조가 아니라 자연주의. 다시 말하면 자연이 사람도 자연도 천지도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창조에 의해서 피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모든 천지와 사람과 모든 것이 피조되었다고 보는 주의자고 자연론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자연이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이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배나를 가져왔는데 어떤 배나를 가져왔는가 하면 그러면
피조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피조 창조자가 있었고 이 천지와 사람과 모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피조되었다 치더라도 창조하신 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묶어놓고 쉰다. 이제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고 계신다. 이렇게 이 자연론주의자들의 사상,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창조자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막 주장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근본이 없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대폭발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학설, 그런 주장자들의 어떤 그 견해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손 묶어놓고 할 일이 없다. 이제 창조된 그것들에 의해서 자연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창조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창조자의 역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렇게 지금 이 사상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우리가 항상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줄을 매가지고 끌어가는, 그분과 내가 뭔가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가 하나님인 그와 이 세상이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리가 떨어져서 따로인데, 내가 이렇게 잘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이끌어 가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내하고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편 29편 1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8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다 위에, 물 위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물에 하나님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운영을 한다. 그래, 운영을 하니까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죠. 더 운영을 세게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붙이고 더 심하면 바람이 와가지고 뒤집어서 어떤 큰 요동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그 요동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일고, 이거는 파도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이 파도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어떤 비바람을 몰아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고 하면 흑암이 이렇게 오고 막 깜깜해가지고 막 내성이 치고 소리가 꽝꽝꽝꽝 하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여기서 막 그런 게 일어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꽝꽝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내성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그거는 비바람이고 내성이고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은 어디 이것의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내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운영, 경영 자체가 큰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해야지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을 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기초가 뭐인 거 아니?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외되고 어떤 소극적이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기초가 무엇인 거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다양하게
바다 속에도 하늘 공중에도 땅 위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있도록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창조를 하고 그 다양한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 우주 천지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목사가 여기 있고 이 목사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경영을 해가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다양이 아니라 아주 소외적으로 하나로 이렇게만 내가 경영을 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우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이것을 경영해 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능력으로 경영을 해가느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영을 해간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더라도 그 시에서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성격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냥 목사 말만 듣고 그냥 요거다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게 되면 평생 가도 요것만 생각해요. 요거 외부로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터치할 수가 없죠. 요것만 계속 말하고 우리 요것만 이러면 요것이라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양한 것과 함께 하나님은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아주 요것밖에는 알 수 없는 아주 소외적이고 너무 조그만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7장을 보게 되면 다양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래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총각에 대해서, 결혼자에 대해서, 미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 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하면서 다음 얘기는 뭐냐?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에게 주었느냐? 어떤 생각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독신자는 독신자로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러나 독신자 혼자 있으면 독신자 하나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자식들이 나오니까 다양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를 여러분이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딱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독신, 하나라고 하는 나만 살면은 부담 받을 필요도 없고 편하죠, 여러분. 내 혼자만 있으면. 그러나 내 혼자만 있으면 맨날 혼자가 아니냐. 그러나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게 되는가요? 자식이 생기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주릉주릉 계속 연대를 따라서 손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창조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혼자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둘이 사는데 그럼 행복하게 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순간 접착제로 쫙 발라가지고 떼워서 써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상한 얘기 아니냐? 왜 그렇게 갈라서 이혼 얘기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혼이고 안이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합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이 천지 세계 속의 한 부분이고,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이자가 다시 나가고 이자가 다시 나가고, 이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으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그러나 갈라지니까 이혼을 안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럼 이혼한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의 다양성까지도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다가 이혼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떼워서 쓴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갈라짐으로써 하나님이 다양한 창조 세계를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이 성경 바울의 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으시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다양한 세계 속에 하나님은 지금 지휘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을 수밖에 안 깨어지는 이런 가정만 하나님은 데리고 지휘를 해가느냐가 아니라, 깨진 사람, 깨질 사람, 안 깨어질 사람,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을 대원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휘를 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 오케스트라,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분인데, 오케스트라, 이 음악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을 내는 것이고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가지 소리만 내가지고서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바다 밑에와 하늘 위에와 하늘 위에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세계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지휘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 되자, 하나 된 이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름이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무슨 동파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휘해가는 대원들의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겨울이 없고 여름만 있어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뭐냐? 행복한 가정만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행복한 가정도 있죠. 다시 말하면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휘해가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나님은 지휘하는 지휘자신데, 그 대원들 속에는 겨울도 들었고 여름도 들었고, 행복한 가정도 안 행복한 가정도, 독신자도 안 독신자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본 개념, 기본이 뭐냐? 다양하게 창조했고 사람의 심성 속에 다양성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개발시키고 또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것이 뭐냐? 다양성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양성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막 계속 뭘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뭐 똑같이 태어났는데 키가 적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안 먹는데도 키가 쑥쑥쑥 잘 자라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두도 맞아버리고, 열심히 하는데 또 손해봐버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뭘 엄청나게 마음을 나쁘게 먹고 뭐 게을러가고 하루 24시간 먹고 배만 두드리고 잠만 자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이 모든 다양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물론 별로 공부 안 하는데도 그냥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죽기 살기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이 상술, 이것이 아주 기발해야만 돈벌이를 잘하는 거죠. 아주 알아주는 재능인데, 여러분 장사하는 그게 무슨 재능이라 생각합니까? 굉장한 재능이라니까요. 엄청난 재능이에요. 우리가 뭐 장사 그러면 쏘겨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쏘겨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쏘켜지는 사람이 있죠. 쏘키는 사람에 왜 가지고 뭐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양한 사람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지휘하시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휘권 아래 있는 대원들은 겨울도 들었고 여름도 들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그러면은 가난뱅이니까 너는 가난뱅이를 나눠줬으니까 너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라. 가난뱅이로 나눠줘서 가난뱅이로 사는 것은 뭐냐? 다양한 겁니까? 안 다양한 겁니까? 안 다양한 거죠. 내가 가난뱅이다, 이게 가난뱅이니까 안 가난뱅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늙었고 다리 힘 빠지고 무릎이 바람이 슬슬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을 통해서 뭐죠? 안 가난으로 나가. 이게 뭡니까? 다양한 거라는 거죠.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죠. 내 혼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다는 거 독신자로 있으면 하나님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패기 있고 자신감 넘치고 얼마나 좋아요. 청년부 이거 리스트를 딱 만든데 보니까 뭐 누구는 뭐하고 내가 이거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이렇게 다 한다 이 말이죠. 다 다양하죠. 그러나 그 청년 패기, 용기, 자신감 다 있는 그 청년으로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두냐? 그러면 뭐죠? 다양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장년으로 올려놔요. 만약에 장년으로 안 가면 이 아이는 뭐죠? 이 청년은 아주 소극적이고 소외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년으로 올라가 봐야 더 다양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세계로 나아가야만 그 끝이 나오는데 그 끝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작년으로 가게 했다가 작년에만 머물면 내가 만약에 50살, 60살 이대로만 머무르도 여러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다양한 세계 속으로 나를 또 옮겨놔요. 그게 뭡니까? 노년기라는 거죠. 예? 노년기에 가게 되면 그래 성경에 보면 노인에게 네가 들으라 그래요. 그래 지금 50살, 60살보다 78살은요 월등히 세계를 보는 눈과 안목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세계 속으로 안 가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양한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를 거쳐서 이 다양한 세계로 쭉쭉쭉 자꾸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초년기, 유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때는 제기밖에 몰라요. 한계 가진 그것밖에 몰라요. 그 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다양으로 벌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다양성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이 다양한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동물도 여러분 개가 여기 있지만 개도 성격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고 어떤 놈은 싸납고 어떤 놈은 참 순하고 착실하고 이 전부가 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 이 다양한 성품, 다양한 그것을 이 세계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대로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세계 속에 다양성의 성질을 심어놨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는 자꾸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온갖 생각이 거듭거듭 일어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휘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그 상대의 대원들은 온갖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하게 되면 음악에 재능 가진 사람만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고 나는 유대인만 나는 원해. 저 이스라엘 사람만 원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고요?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만 나는 지휘하겠어. 그러면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무레기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지휘해갖고는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 같은 사람, 안 든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휘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이 창조 기본이 되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자꾸만 자식한테 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도 보게 되면 그 가정은 가문의 흐름은 뭐죠?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그래,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한테도 계속 하기 싫은 법조인을 시켜가지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변호사 이 법조인으로 가다가 가수 음악하는 아이를 사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안 된다. 우리 가정에는 이 가수가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재능을 분명히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어놨다는 겁니다.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일자를 다 만들어내겠어요? 누가 땅을 파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누가 동물을 키우고 누가 거리를 청소할 겁니까? 누가 사물을 보고 회사를 경영하고 누가 하겠어요? 공부만 다 하면? 이 창조, 다시 말하면 이 다양성의 창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부모, 교사, 목사,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가짐으로써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찾아주는 것이지 그 선생의 요구를 그 아이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발발발 떨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꼼짝 못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꼼짝 못하고 새벽에는 이렇게 하고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밥 먹으면서는 이렇게 하고 요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꼼짝 못하게 얽어매가지고 법 앞에 종이 되고 법 앞에서 노예가 되고 법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그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법 앞에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저같이 말하는 목사는 없겠죠. 꼼짝 못하게 얽어매야 이 사람이 성도가 된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모학 선생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다니지만 참 아들이 되면 이제는 그가 아들이 되면 뭐요? 자유자라고 말하죠.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부모하고 무슨 이혼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의 반대는 누구냐? 이 악이라고 하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지금 계속 심어주느냐? 다양하면은 안 된다고 심어주는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셔버리고 단일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마음을 심어주니까 하나가 안 돼요. 이렇게 하자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파당이 생겨요. 파당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계속 사탄은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 지체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거지 지체끼리의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손과 이 손이 나는 오른손 제유니까 오른손이 강하고 왼손이 약해요. 이 손이 분명히 두 개지만 이것은 다른 겁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어요. 귀가 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머리 되시는 그분과 지체에 붙은 우리 이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거지 이 지체끼리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에서 이렇게 회원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회장이 이런 것을 요구해가지고 이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일사불란하게 쫙 따라주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극에서 골라가지고 하나로 갈 뿐이지 하나로 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이 심성 속에 심어놓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인정 안 하고 왜 안 따라주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화가 나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기분 상해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뭔가 하니 사람 관계, 사람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 다루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 마음이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몸이 커다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휘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막 혼자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소극적이 조용히 하는데 옆에서 막 요란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것만을 그 사람에게 만약에 옳다 그런다 그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사람이 동물을 그냥 저 동물은 총이나 빵빵 쏴가지고 막 괴로움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두드러 패면은 더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더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엊그제도 뭐 드라마 뉴스 보니까 소가 한 마리 탈출해가지고 도살장 끌고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놈이 막 흥분해가 막 지 죽을 줄 알고 막 튀쳐가지고 막 사람 쳐박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총 쏴가고 죽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동물이 그까지 하자는 거 뭐 죽이면 뭐 어떠냐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약을 발라주고 키워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걸 잡아갖고 썰어갖고 먹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먹는 사람은 그 동물이 그게 뭔데 아무나 죽여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만 말하면 다양하지 않죠. 그러나 너는 먹어라 나는 키울게 이놈아 이걸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나는 어릴 때 부모한테 억압을 받아가 소극적이고 소외되고 이러고 막 그냥 막 누구 이상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여러분 사물을 보면 내가 보는 그 사물은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뭔가 좀 폭넓게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섭리 자체가 창조 자체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탄은 딱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하필이면 욥 그분만 어째 그렇게 의인이고 그분만 그렇게 부자고 그분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분만 그러냐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했다니까요.
요렇게 믿음 좋은 사람, 요렇게 부자, 요렇게 의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은 지혜를 할 텐데 사탄은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왜 요만 그러냐 이거요. 왜 이렇게 편찬하게 이렇게 해놨냐고. 이 불만이다 이거예요. 딱 불만을 하는 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그에게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줬는데 네가 한번 그러면 한번 부셔봐. 내가 지휘하는 지를 네가 깨트려봐. 딱 허락을 했어요. 가서 다 깨트렸는데도 하나님의 지휘에 욥은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욥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탄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한테만 뭔 그런 복을 줘가지고 그러냐고 불평을 놀아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셔서 큰 불을 주면 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이 부자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깰박 싫어서 그런 거니까 지 죄야, 지 복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에게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뭐죠?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어째 당신만 그렇게 복을 받아가 그렇게 잘 사냐고. 그러면 나도 복 받지 말고 니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양한 겁니까? 이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겔사대들이었죠. 다른 말로 뭐예요? 공산당이지요. 친위대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 그래 이만큼 못하고 배금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아라. 이게 다양합니까?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하게 사는 사람은 이 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기신이, 하나님이 주신 뭐죠? 재능이니 은사 재능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부는,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은 내가 너에게 재능으로 주었으니 이것을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못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도 만약에 나처럼 잘해버렸으면 나는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부를 가졌는데 뭐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부가 됩니까? 이 사람이 있기에 이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사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 가진 욥을 깨트려버리고 없는 사람처럼 같이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승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요, 욥은 몸이 상하고 재산이 상하고 불이 나고 자기의 어떤 자식들, 부인 전부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슬프고 괴롭고 다 망한 이제는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꺼풀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눈을 부시시 뜨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바라봅니까? 그렇게 망가진 나를 향하여 지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자기의 순전을 뭐하더라? 지키더라. 그래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이 몰라라가 아니라 바라보는 하나님, 이 어려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휘하시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뭐죠? 아까 노래 나오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 이런 상황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나는 오점을 안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하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만 믿음이고 내가 어떤 일만 잘 되면 할렐루야고 그런 걸 보고 누가 믿음이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향하여 주의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난 소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음이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의 멋진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병이 하나 들어오면 악이 하나 들어오면 이거 여러분 씻어내고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병이 하나 딱 들어서 자리를 딱 잡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몇 번 해갖고 몇 번 약 먹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가락으로 뜯는 습관이 하나 딱 들어오면 결심으로요 쉽게 되지 않아요. 테이프를 바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긴장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서 뜯고 있는 걸 어떡하겠냐 이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몸에 뭐가 하나 들어오면 정말 씻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딱 손 묶거든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한 능력으로 온갖 방법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애를 써보는 겁니다.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면 끝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내가 청년인 내가 무슨 죄로 주강을 건너서 저 엄청난 나라로 내가 간단 말이냐. 그 마음이 지금 눈 녹듯이 확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지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하면서 지휘를 막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팍 주저앉아 버렸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는 여러분 하음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 막 삑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나눠주신 대로 지휘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지휘에 맞게끔 자범을 내지 않고 하음을 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다양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좋다더라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능력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여리고도 뭐죠? 요단강도 분명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리의 성공 목표에 깃발을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양성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 다양성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년기로 노년기로 결국 주님 나라로 가는 이것도 뭐냐?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